우리는 지난주에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가 나를 다듬는 그 성품이 다듬어지는 그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걷는 믿음의 길,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슬픔 또한 느낍니다. 이 기쁨과 슬픔, 크게 이 두 가지의 감정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요, 문화마다, 사람마다, 또 그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 체면을 중시하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숨겨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죠. 그런데 서양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표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미국 사람들도요. 자신의 그 슬픈 감정들을요. 다 숨겨요. 네. 이 자신의 슬픈 감정들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내가 약한 사람이고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나의 약함은 뭐 심리 상담사나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 감정을 숨깁니다. 강해야 된다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공통적으로 이 감정, 슬픈 마음을 좀 숨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함께 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요, 같이 고통하다,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우는 것은요, 같이 마음으로 아파해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그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상대방의 마음과 같이 아파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함께 우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는요, 굉장히 이 체면을 중시하는 그 전통적인 유교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미덕이고요, 절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요. 내가 기뻐도 너무 기뻐하면은 저거는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다. 어른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기뻐하는 것에 조금 '왜 저럴까?'라는 '오버하나?'라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도 '아이고 좀 참아야지. 그렇다고 저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살펴보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엄마가 갑자기 설거지를 막 하면서요.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아이들이 봤어요.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엄마가 큰일 났다. 그런데 거기서 엄마가 더 소리내서 꺼이꺼이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 이제 집안이 이제 애들이 극도의 불안 상태를 느낀다고 합니다. 예.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도요. '어떻게 하지? 무슨 일이지?' 예, 마음속에 어떠한 불안감을 느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또는 뭐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면서
이제 그 눈물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의 신호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눈물이 흘린다면은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저 사람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라는 것은 무조건 참아야 돼요. 예. 내가 참아야 되고 그 감정을 억제해야 되고 눈물이 날 때 혼자 들어가 가지고 방에 가서 조용히 울든가 아니면 아무도 없는 데서 하든가 이렇게 혼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그 눈물은요, 모든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때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아마 내일 출근을 하셔서 직장에 데스크에 앉아서 막 울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우나 보다 이럴까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몰려오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거기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울어요. 막 껄껄 막. 그 사람들이 와도 진정이 안 돼요. 더 목소리가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들어가서 쉬세요. 네, 제가 하나의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무슨 일인지 걱정하면서 막 그 문제를 알고 싶고 막 이렇게 다가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의 눈물도 어떤 문제의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막 예배 드리고 찬양 중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갈 때 보면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거의 뭐 마스카라 화장을 다시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저쪽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막 슬퍼서 또는 기뻐서 그걸 알 수 없지만 막 우는 모습을 보면요,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을까 하면서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눈물은 단지 그 슬픔과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만 나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슬퍼서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너무 기뻐서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재채기를 해도요, 눈물이 핑 나고요. 매운 양파를 썰고 파를 썰다가도요,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경험해요. 하품할 때 여러분 눈물이 흐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있는 그 이물질이 씻겨 나간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어떤 상처들을 다 씻어내시는 그런 정화의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그 눈물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그 눈물 가운데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함께 울어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운다는 것은요, 곁에 있어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욥기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기 2장 13절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통 가운데에 함께 앉아서 7일 밤낮을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더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아무 말도 하는 자가 없었다.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가서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먼저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곁에 함께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있어 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슬픔 가운데에 함께 울으라고 했을 때에 그 슬픔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슬픔을 들어주고 그 슬픔이 잘 되기를 같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슬픔이 극복하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도울 것은 뭐가 없는지 또는 내가 뭘 해줄 게 없는지 자꾸만 상대방에게 어떠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이런 것을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과 함께 한 것은요, 그의 울음 가운데 함께 울었던 것은요, 어떠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곁에 함께 앉아 있었더라.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함께 울어라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침묵은 공감이었고 그의 곁에 있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옆에서 누군가가 힘들어 할 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누군가가 슬픔 가운데에 울고 있을 때 함께 그 자리에 가서요,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이 아파오는 상황인 거예요. 올해 초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아드님이 혼수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셔서 제가 4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가서 그 ECU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아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뭐 운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을 먼저 꺼낼 거예요?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갔는데 결국 그 자리에 갔을 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누워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또 그 옆에 있는 노모를 보면서 어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그 안에서 그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속으로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도 목사인데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성경책을 갖고 와서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예배를 좀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드는데 그 상황에서 어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침묵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님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 다시 아들 손 한번 잡아주고 또 자리에 앉아서 있고 그렇게 3시간을 있으니까요.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마지막에는 내가 여기 뭐하러 왔나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슬퍼하는 자와 함께 할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고통을 느끼죠. 그 고통은 뭐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슬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어떠한 말을 막 해줍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그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요, 함께 마음을 아파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고통이 내가 느끼는 고통이 아니지만 그 고통의 자리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 함께 앉아 있어 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울라라고, 함께 그 슬픔의 자리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슬픔 가운데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슬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어떠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고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을 내가 느끼고 또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마음에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함께 손잡고 곁에 있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말은 단순히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라라는 것을 넘어서 기쁨을 나누며 함께 풍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움은요, 나 혼자만의 즐거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 기쁨은요, 언제나 공동체에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은 나의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의 기쁨이 공동체의 기쁨으로 확장되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안에 부족함, 결핍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안에 결핍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보통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뭐 돈 빌려달라는 얘기 아니면은 뭐 나 결혼해. 뭐 이런 얘기들 들려오죠.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 앞에서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좋은 시간 다 갔네. 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또 자녀를 출산했대요. 이제 나 이번에 뭐 첫째 또 임신했어. 그러면은 축하해.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제 키워봐라 이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한편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이제 상황이 있다면은 축하해 하지만 나는 언제쯤 나는 아직 결혼 못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뭐 사업이 잘 됐어요. 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승진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밥이나 한번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친구의 자녀가 잘 되었다. 이번에 좋은 학교를 갔다. 또 좋은 성적을 받았다. 또 무슨 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우리 애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찌 보면 부모의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돼서 기뻐하는 소식 앞에서 때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실패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의 비교의식과 열등감 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에 내 처지가 힘들 때에도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즐거워하는 소식을 들려올 때에 내 상황과 마음은 전혀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 기뻐할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기뻐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왜 믿음이 등장하냐고요?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내 인생은 뭐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순종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헬라어 원어 보면 명령문으로 써여 있어요. 명령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가 스스로 혼자서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서로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뻐할 때요, 그 기쁨은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요, 자녀가 잘 되면요, 가정이 전체 다 기뻐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녀들 사이에서 서로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오빠는 좋은 대학 갔는데 난 어떻게 하나? 아, 우리 형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잘하는 게 뭘까? 이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 비교의식과 그 열등감 속에서 이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제끼리 서로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에서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속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자라길 원하십니까? 아마 그런 부모는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의 마음과 달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먼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이 언니의 기쁨, 오빠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특별한, 너에게 딱 맞는 것을 또 좋은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심어 주어야겠죠. 언니가 하버드 갔으니까 너는 하버드 근처라도 가야 돼. 언니가 프린스턴 갔으니까 너는 예일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언니는, 오빠는 명문대학을 갔지만 또 스포츠를 너무나 잘해서 이렇게 인기도 많은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우리는 심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될 때에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일터라는 공동체, 그리고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요, 이 공동체의 기쁨이 확산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기쁨 가운데에서 함께 즐거워할 때 우리는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는 공동체를 나눕니다. 관계를 다 갈라놓고 파괴해요. 그러나 순종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훈련이고, 우리가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이 더 많은 결실을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같은 목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같은 목적이 있어요. 바쁜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향해서 스스로 혼자서 걸어갑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삶이 힘들수록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 좀 내버려둬.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완전히 다른 길로 우리는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요, 함께 눈물 흘려야 돼요. 그 자리에 함께 하고요, 또 즐거워하는 자리에서도요,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디자인하신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함께 운다는 것은 곁에 있어주는 것이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비교 대신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겠죠? 음악 좀 주세요. 울려면 혼자 울어. 내 눈앞에서 울지 마. 절로 가. 보기 싫으니까. 이런 분들 혹시 안 계시겠죠? 네. 그런 분들 계시지 않겠죠? 네, 그런 분들 계시면 큰일 납니다. 배우자의 눈물 앞에서 우리는 함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울고 있을 때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랬어? 아빠가 해결해 줄게. 엄마가 해결해 줄게. 말만 해. 누가 우리 딸, 누가 우리 아들의 모습보다 함께 손 잡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러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보다 더 큰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성숙하는 자녀들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겠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우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기뻐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일터라는 공동체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반 한인장로교회가 눈물 짓는 자와 함께 울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또 비교보다 감사가 흐르는, 판단보다 은혜가 먼저 묻어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는 주의 몸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자녀와 자녀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마음, 부부의 모습이 나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 가정 안에서도 비교와 또 열등감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함께 그 자리에 있어줌으로써 그 고통의 시간에 함께하는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 안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외면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울으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바나린 청년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묶어주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아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부대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또 우리의 삶이 자녀가 잘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찬양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손 사람 붙잡고 찬양할까요? 옆에 있는 분 손 붙잡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잡은 손길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이 세상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 사이를 갈라놓고 또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고 일터 안에서도 서로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함께 울지 못하고 함께 웃지 못하도록 갈라놓습니다. 심지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함께 웃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상대방의 그 슬픔의 자리에 말없이 함께 있어주고 또 기쁨의 자리에서 내 마음은 기쁘지 않지만 나에게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위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연결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우리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